예,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오늘은 유다 아달랴. 아달랴라는 이름은 랴인데 예, 아달랴입니다. 랴. 그리고 요아스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달랴입니다. 유다의 아달랴 그리고 유다의 요아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우리도 따지면 북한, 그리고 유다 그러면 우리도 따지면 남한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북쪽이구나. 분열된 이스라엘의 북쪽이구나. 유다 그러면 남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이제 남쪽 유다의 아달랴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달랴 뒤만 봐도 여호람 아하시아 있죠? 그 위에 바로 위에 북쪽 보면은 아하시아 여호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까 죽었는데 또 나타나고 아까는 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들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아달랴는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가 나중에 조금 있다 죽을 건데 좀 북쪽 가면 요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헷갈려요. 또 헷갈리고 요아스 다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맨 앞에 있는 왕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또 헷갈려요. 분명히 아까 죽었는데 또 왜 나타났지? 이렇게. 그래서 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아달랴와 그의 아들이 아닌데 지금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요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여기서 못됐다는 말은 성격이 더럽거나 뭐 치사하거나 그런 못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의미의 못된 왕 아합, 그리고 정말 성격이 못된 이세벨의 딸입니다. 둘이 부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서 왕이 될 수가 있지? 그거는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요 시집을 옵니다. 누구한테 오냐면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오는 거죠. 어떻게 시집 오게 되었냐?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면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이제 아달랴를 불러들여서 동맹함으로써 이제 며느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유다 왕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바알 숭배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달랴가 바알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유다 안에 이제 바알 우상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왕궁에서 섬기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섬기게 되는 일을 이제 아달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달랴가 어떻게 여자면서 그리고 왕의 아내면서 왕이 되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네. 아달랴가 왕이 된 이유는 아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북쪽의 왕이 여호람이에요. 아버지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의 외삼촌의 이름이 여호람이. 근데 여호람이 이제 성경에는 여기는 요 성경에는 요람, 역대기에는 여호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람과 함께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람이 부상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하시아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7호차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을 때 아하시아가 외삼촌 문병 갑니다. 문병 갔는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싹 다 죽일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냥 진짜 비명 행사한 거죠. 그냥 문병 갔다가 정말 죽을 줄 모르고 갔다가 그냥 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죽었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달랴의 아들로서. 이에 이제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왕권이 약해졌어요. 여기서 약해졌다는 것은 아마 군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같이 갔다가 뭐 괴멸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왕의 권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때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더 이상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자손들을 모두 찾아 죽입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들은 자기가 낳은 왕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호람이나 아하시아가 다른 처와 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낳은 아들, 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손의 끝에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하야스 나하로 끝나요. 나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한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게 요아스입니다. 아달랴 다음에 왕이 되는 요아스입니다. 여호람 왕의 딸, 그러니까 아까 아하시아의 아버지죠.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아마 이복 누이가 될 겁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여기서 아하시아의 아들은 아달랴가 좋아하는 원하는 며느리가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다른 왕의 가족은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 요아스를 빼냅니다. 요아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피해서 성전에서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그게 이제 요아스 왕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여호세바는 보면은 여긴 정보가 없는데 제사장의 아내가 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대제사장의 아내로 시집을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되었고요. 역대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사부앗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어떤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자음이 많았죠. 지금보다. 모음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 이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읗인데 위에 꼭지 없는 히읗 안 쓰고 하여튼 한 4개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음도 이렇게 점도 있고 점점도 있고 이렇게 다 안 쓰는 것처럼 시대가 열왕기를 기록한 시대와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이 이름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사람, 약간 요람,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다 같은 이름이고 여기서는 여호세바, 여호사부앗 그리고 다윗이 타작마당, 성전을 세운 타작마당이 보통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데 역대기가 아라우나고 열왕기가 하여튼 그 이름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발음이 다릅니다. 이상한 얘기 길게 했고요. 어쨌든 살아남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컸어요. 그때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달랴를 왕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시 동안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에서 왕 노릇한 사람은 이제 19명이 되는 거죠. 원래 분열된 유다는 20명이 총 왕인데 우리는 20명 부르지만 이 성경상의 아달랴는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해 요아스가 태어난 지 7살이 되는 그 해가 되겠죠. 7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준비합니다. 반정. 원래 권력을 뒤집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군사잖아요. 군사.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원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요즘 동남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보통 군대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군대가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다음에 반정에 대한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왕자가 살아있다 하면서 보여주고 이제 반정을 준비합니다. 반정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거사일이 되어서 자, 그 백부장들 가운데 3분의 1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왜 그러냐면 왕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달랴가 있잖아요. 아달랴는 성전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아달랴가 뭐 하는지 혹 아달랴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고 있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수르문은 어딘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왕궁과 성전 사이를 다니는 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문을 지키게끔 못 오게 하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 그러니까 이 3분의 1씩 나눠서 이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식일에 나간다는 거는 쉬러 나가는 거예요. 쉬러. 이제 그동안 당직을 서서 보초를 했고 이제 쉬는 날이 돼서 나가는데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나가지 말고. 너희는 성전에서 왕을 호위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왕을 보호한 다음에 뭐 합니까? 즉위 여기 보면 이제 왕을 호위하고 경호한 다음에 바로 뭐 합니까? 즉위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아달랴를 빼고 즉위식을 하고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요아스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건 이스라엘이건 왕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이스라엘 왕은 뭘 수호합니까? 율법책을 수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백성이 살도록 하는 게 최우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책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즉위식을 한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기뻐하고 밖에서 무슨 소란이 나니까 아달랴가 듣고 급하게 가보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외치죠. 그때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바로 죽임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죽이면 부정타기 때문이죠.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렇게 해서 몰아낼 때 길을 터주고 아달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자 바로 그 길가에서 아달랴를 죽임으로써 아달랴의 6년 통치가 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진짜 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딱 앉아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하게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 또 언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왕은 백성을 섬기고 또 백성은 왕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에 대한 그 지키는 것, 순종에 대한 것을 자기들도 왕과 같이 따르겠다는 이런 언약들을 같이 세운 다음에 바로 뭐합니까? 바알의 신당을 다 부셔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mat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을 또 제거하는 것이죠. 아달랴와 그 무리를 제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함으로써 요아스의 반정이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다 죽임으로써 다윗의 언약이 거의 막 꺼질뚱말뚱한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끝나겠다 싶었는데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세. 7세 왕이 됐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 제사장 아내,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요아스 태어나자마자 거의 핏덩이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아달랴 입장에서는 요아스가 임신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0세 아이를 끌고 나와서 7세 왕이 됐으니까 6년을 다스렸고 7세 왕이 되었으니까 요아스는 진짜 완전히 갓난아기 때 끌려나왔죠. 탈출을 하게 된 거죠. 누구 덕분에요? 여호야다 제사장 덕분에 그렇게 목숨을 보존했고 이제 성전에서 크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가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바알 숭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성전에서 그 아기 하나 숨기는 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요, 어머니가 시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시비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요아스고요. 요아스가 7세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 부부가 거의 이제 부모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부부가 키웠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떤 좋은 점? 아마 바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가 지금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데 요아스만큼은 조금 보호받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인물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요아스는 크게 두 번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생전의 모습을 보고 사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성전 수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아스가 자란 곳이 성전이잖아요.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대한 애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성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전은요, 여호사밧 이후에 거의 폐허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겼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시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세 명이 쭈루룩 바알 숭배자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무관심했을 거거든요. 보통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집 하나 지으면 40년 되면 재건축하고 싶네 만에 할 정도로 낡아지지 않습니까? 성전 당연히 황금으로 덮으면 뭐합니까? 낡아져서 어딘가로 파손되고 무너지고 할 거거든요. 요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거죠.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뭘로 수리해라? 너희가 받은 헌금으로 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뭡니까? 시멘트 칠하고 벽돌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들이 손대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성전이 점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수리 안 합니다. 헌금을 받는데 수리 안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특별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횡령했다든가 도둑질했다는 말은 없어요. 좀 중요한 건 성전 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답답했는지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유가 좀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 11개 하를 읽어보시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하는데, 아까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헌금함을 놓고, 거기에 헌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사장들이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라에서 지금 이제 월급 주고 있거든요. 성전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나라에서 왕이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그거 놔둬라.
그럼 그걸 누가 만지냐면 기술자들이 바로 거기서 돈을 갖고 갑니다. 기술자들에게 부탁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마 기술이 없어서 고치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기술자들에게 바로 주는데 회계를 안 합니다. 회계를. 그러니까 재정을 계산해서 봉투에 뭐 누가 얼마 했다 이거 쓰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서 성전 수리하라 했는데, 놀랍게도 끝에 보세요. 그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냥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전 수리를 요아스가 열심히 합니다. 성전 수리를 한 왕은요, 요아스랑 나중에 요시야 이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전 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아스는 그렇게 했고요. 기술자들에게 맡기니까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저한테 맡길 것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술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저 못할 거 있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기술자들이 맡으니까 이전 모양대로 경건하게 가잖아요. 예. 제사장들이 맡으면 진짜 좀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들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돈 주고 사람 부르면 이쁘게 마감될 텐데 굳이 남편이 하겠대.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또 돈 줘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한때 김모 집사님께서 집에서 맨날 목공해가지고 박모 집사님 괴로워한 적 있잖아요. 맞죠? 기술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고, 또 요아스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그전에는 안 드렸다는 얘기죠. 번제가 뭐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 이제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는 날 동안? 여호야다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다 생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벽시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아스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30세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호야다의 묘실이 어딥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왕의 묘실. 제사장인데.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후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아합의 집의 사람들은 다 장례를 못 치렀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이세벨의 시체는요 개가 다 먹어 치웠습니다. 장사할 시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저주인데, 이 사람은 왕의 묘실에 장례가 되니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이라고요?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왕이다 라고 볼 때 여호야다가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시는 늘 잔소리합니다. 말 잘 듣는 척해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죠. 이제 좀 살 것 같아.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냥 막 매여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막 살았는데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그를 그렇게 빼내서 살려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요아스는요 아마 그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왕이 요아스지만 실제 왕은 누구였을까요? 반정에 성공한 그 제사장이
실수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치 조선시대에 어린 단종이 왕이 되니까 누가 권세를 들입니까? 그의 삼촌이 나중에 세조가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 본인이 왕 된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에게 권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요, 해방이 되었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유다 방백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금 나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이 로비한 거죠. 그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왕을 찾아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죽으니까 이제 아싸 이때다 하고 이제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수리해 놓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사, 바알의 아내죠. 바알과 아세라가 원래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여호야다 때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딱 세웁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를 보냅니다. 왕에게. 이거는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대권 형제에게 누가 얘기하면 가장 대권 형제가 말을 잘 듣나요? 아니 주의자매 말고 만약에 다른 주의자매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래 주의자매가 이 사람한테 말해서 내가 대권 씨 말을 듣게 되겠다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없나? 아버지? 아버지. 그럼 들어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랑 같이 자랐겠습니까? 그럼 요아스가. 이 사람이랑 자랐겠죠. 완전히 진짜 그냥 빨가벗고 태어나가지고 계속 보고 사는 사람이 여호야다 부부랑 저 스가랴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도 없는 친구일 수 있고 어쨌든 가장 요아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가 가서 요아스를 타이르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행동하느냐. 아마 요아스에게 좋은 형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 그러시면 안 된다. 네가 그러면 너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도 너를 버렸다. 근데 이 말은 버렸다는 거 아니라 돌아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자기와 같이 큰 그 형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어디서 죽입니까? 성전에서 죽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고 그 누구도 성전 안에서는 살인하지 않는데 요아스가 완전 하나님 떠났다는 뜻으로 보였는지 성전에서 돌로 쳐서 여호야다의 아들 이자 자기의 가장 귀한 벗을 죽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스가랴가 요아스와 어떤 관계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추측건데 그렇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평가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왕 하면 이제 우리는 요아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합보다 더 못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합도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의 마음을 좀 감찰하시고 돌려달라고 친구이자 동생이자 사랑하는 요아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탁 지목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피에서 누구의 피까지? 요 스가랴의 피까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벨에서 스가랴의 피의 피가 요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이라는 걸
이 스가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탁 지적하는 일도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입니다. 그 우리 신약 구약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진노했다 했잖아요. 그 진노를 누굴 들어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하사엘을 통해서 진노하십니다. 하사엘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했다는 것을 당연히 요아스가 아는 듯이 그에게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물, 그리고 자기가 드린 선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다 하사엘에게 바쳐서 보냅니다. 전쟁이 끝나면 패자가 뭐합니까? 승자에게 그죠? 그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독일이 지금까지 보상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아마 오늘 러시아랑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승리로 끝나게 정말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러시아가 전후 복구비라 해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갔겠죠. 역대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 기록은 이겁니다.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스가랴를 죽인 이후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아까 하사엘이 온 거죠. 하사엘이 요아스를 치러 와서 둘이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이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기는 싸운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싸웠습니다. 이게 두 번 쳐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게 한 사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건으로 본다면 그렇죠. 여기서 그냥 싸워가지고 전리품 받아간 거고 두 사건으로 본다면 요거 한 번 왔었고 요거 한 번 두 번 온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확실한 게 뭐냐면 아람 군대가 많이 막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요아스의 군대는 뭐라고 합니까? 심히 큰 군대라는 거예요. 공격해온 아람의 군대는 소수고 그걸 방어한 요아스의 군대는 엄청 많았는데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줘서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렇죠? 아람 사람 요아스를 징벌했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큰 군대를 가지고도 작은 군대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스라엘은요 조금만의 군대가 있어도 돼요. 군대가 작아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과 300용사 아닙니까? 300명이 아니라 301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거. 우리 지난주에 저기 뭡니까? 그 사마리아가 둘러싸였을 때 문둥병자 4명이 그 군대를 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그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다 성장이 되게 했다 했어요. 군대가 필요 없구나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과 300명. 근데 하나님 버리니까요.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되는 일. 그렇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 순종하면 복 주겠다 할 때, 그렇죠. 적은 무리가 너희가 적어도 외국 이방의 군대가 7길로 왔다가도 한 길로 도망간다. 큰 군대가 와도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면 이긴다 했는데 저주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몰려오면 너희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하셨는데 딱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요아스의 이 불순종입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가 부상도 당합니다. 부상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러니까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욕한 거죠. 속으로들. 저 배은망덕한 임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했는데 부상당하니까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요아스를. 그 신하들.
반역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거는 쿠데타는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이제 아마샤를 이제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랑 대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끝에 보면요. 어디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기 조와 종으로 끝나잖아요. 임금이 조선시대가. 근데 안 끝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연산군, 광해군 막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좋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하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뭡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 게 중요한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한가? 선생님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싫어도 교회는 끌고 와야 되는 거구나. 여호야다 이렇게 요아스 입장에서는 뭐 아주 꼰대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붙들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못한 이후가 문제였는데 어쨌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가까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누구와 만나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전에 뭐 아니면 사후에 어떤 평가가 될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